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불로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참 경기도 어렵고 또 팬데믹도 안 끝나서 스트레스가 많은데, 또 사회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소식들이 참 많죠. 한 경찰 고위 임명직 공직자가 임명 하루 만에 자진 사퇴했잖아요. 아들이 몇 년 전에 명문 사립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지방 출신 학우들을 괴롭히고 따돌리고 모욕해서 이 학폭 사건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학교에서 전학 판정을 받았지만 그걸 불복하고 가능한 할 수 있는 모든 재판을 다 했습니다. 그 교육부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가능한 할 수 있는 모든 재판을 다 해서 결국은 불편함 없이 무사히 명문대에 진학했죠. 이게 알려져서 막 정말 좀 시끄러웠죠. 또 얼마 전에는요, 한 인기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부동의 1위로 주목받고 있던 한 가수가 과거 학폭 사건 때문에 자진 하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가수가 고교 시절에 일진 활동을 했대요. 그래서 학우들을 폭행하고 금전을 갈취했다는 그런 증언들이 막 나와서 하차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즐겨보시던 어르신들은 패닉에 빠지셨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정말 이쁜 동생이었는데 패닉에 빠지셨어요. 또 최근 넷플릭스 비영어권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하며 마무리한 시리즈가 있었죠. 피지컬 100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비슷한 일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 100명 중에 한 명 선수로 참여했던 한 여성이 학창 시절에 저질렀던 그 학폭 사건이 이슈화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 또 그때 역시 그 100명 중에 한 명이었던 럭비 국가대표 출신 참석자가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굉장히 획기적인 프로그램인데 시리즈가 대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자축하는 의미로 참가자들을 모아놓고 공개 기자회견을 계획했었습니다. 큰 이벤트를. 근데 그걸 취소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좀 억울한 면이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때 철없었을 때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그 피지컬 100 보니까 선수들이 그게 이 근육 덩어리들이 이게 하루 이쯤에 생긴 게 아니더라. 정말 이렇게 뼈를 깎고 그런 잠도 못 자면서 막 운동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몸을 만들고 또 나름대로 그 필드에서 성공하고 그래서 이 인기 초유의 시리즈에 참석하게 됐는데 옛날에 실수로 이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돼버렸잖아요. 억울할 수 있겠죠. 입장을 바꿔서 그러면 그걸 당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 입장은 어떨까요? 가해자들이 나 옛날에 철없을 때 잠깐 한 행동인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피해자들도 한때 그냥 자기의 안 좋은 경험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길 수 있을까요? 굴욕감, 상실감, 그 폭력 앞에서 파괴된 그 자존감은요 한때 경험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평생 그냥 뼈에 새겨진 그런 상처 자국으로 계속 남는 거죠. 가해자들은 아마 그때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장난삼아 한 건데 그리고 재미삼아 괴롭혔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지배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쾌감도 느꼈을 텐데 그때 그 대가가 자기 미래를 망치는 것이 될 거다라는 걸 아마 아무도 상상 못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사를 보면 아이고 이 운이 없어서 그런 거지 뭐 운이 없어서 걸린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는 아직 안 걸린 사람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학폭의 가해자였는데 아직 안 걸려서 나는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기도대로 어쩌면 끝끝내 감춰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절대 감출 수 없는 그 순간이 오죠. 이 생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이거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이것을 사자성어로 인과응보 또는 자업자득 또는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을 저희가 나눌 때 바울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죄악상을 막 낱낱이 고발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그 비판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 천지에 이 만물에 당신을 계시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꼭 하나님인지 몰라도 뭔가 절대자가 계시지 않을까? 뭔가 신적인 분이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다 심어 놓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새 모양을 만들고 짐승 모양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음란한 짓을 했다라고 정죄했잖아요. 그들의 1차적인 잘못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데 그걸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에 당신을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심어 놓으신 것처럼 인간관계 속에도 당신을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심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과응보예요.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그 대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최소한으로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에도 보면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말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나가면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도요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천망회회 소위불실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의 그물은 너무 커서 듬성듬성 구멍이 있어서 다 빠져나갈 것 같지만 아주 작은 죄인도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다 비슷하죠. 행한 대로 다 받는 거예요. 왜 모든 문화권에 이런 사상이 있고 이런 생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다 알게끔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늘의 법, 행한 대로 받는다고 한 하늘의 법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혈통, 국적, 신분, 지위 이것으로 피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혹시 우린 어떤 특권의식이 있어서, 예를 들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 기독교인이니까, 또는 내가 5대째 기독교인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어쩌면 특권의식이 있어서 나는 죄를 저지러도 벌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 죄의 문제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함께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바울은 이 장을 시작하면서 마치 앞에 어떤 대상이 있는 것처럼 가상의 인물을 향해서 너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똑같이 죄를 저지르면서, 여기서 죄는 1장에서 말한 그 21가지 그 죄로 대표되는 그 우상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죄성을 말해요. 그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으니 너 나중에 네가 정죄한 대로 네가 정죄당해도 넌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판단하다라는 단어는요, judge, 이렇게 재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의심하다, 구별하다, 편견을 가졌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쟤네들은 이럴 거야 라고 편견을 가지고, 그래서 나와 달라, 나보다 못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이 판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로마서 서론에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 크게 두 독자들을, 두 대상을 생각하고 썼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이방인 크리스찬들, 두 번째는 유대인 크리스찬.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너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했을 때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1장에서 혹독하게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이제 그 화살을 유대인들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아브라함 그 후손이고 선민 출신이기 때문에 저 천출들인 이방인들과 다르다, 저거 봐라, 저것들 하는 짓거리를 봐라, 막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 문화를 혐오하고 이방인들을 비난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너희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면서 너가 누구를 정죄하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요, 당시 로마 교회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훈련도 막 제자 훈련 1기, 2기, 3기 다 하고, 무슨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막 다 하고, 특세도 막 10년 연속 다 개근하고 막 이러면 천사처럼 돼야 되지 않나요? 정말 예수님 닮아서 용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참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잔소리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기 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는 다들 진짜 천사 같으셔서 이런 경험 안 하지만 오래된 교회 가보시면요, 거기서 말 제일 많고 잔소리 제일 많이 하고 지적 제일 많이 하는 분들, 그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그 많은 신앙의 내공과 훈련 짬밥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것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난 이만큼 했으니까 내 기준이에요. 이것보다 못 미치면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최고의 판단 고수는 저 같은 목사들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에요. 잘못했단 말 잘 안 하고요, 고집도 엄청 세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한 번 틀어지면 평생 안 봅니다. 자기가 쌓아온 그런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두려워요.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말씀을 하거나 권면할 때도 진짜 오래오래 생각하고 고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합니다. 진짜 이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진짜 고민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요, 늘 두려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말 많이 하는 위치에 서게 되거든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한 말 그대로 우리가 판단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7절 읽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하면 비판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죄하면 정죄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하면 용서를 받게 된다. 인과응보죠.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자기의 기준을 너무 과신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노마티브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절대적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one of them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도 그냥 다른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준보다 훨씬 중하고 높은 기준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전통, 이스라엘의 역사,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너희들이 한 그 판단으로 너희를 판단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을 늘 품고 살아야 됩니다. 역시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늘 말씀을 품고 보다 높은 가치, 보다 높은 기준으로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런 사람들, 자기도 똑같이 그런 죄를 저지르는 줄 모르고 자기 마치 아닌 것처럼 너는 이방인이니까, 너는 교회 안 다니니까, 너는 불교 다니니까, 너는 이슬람이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너는 멸망할 거야, 너는 지옥 갈 거야 막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들에겐 은혜를 베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멸시하는 거죠. 자기가 받은 사랑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받을 진노를 차곡차곡 저축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상황, 그 장면을 한번 좀 잠깐 머리에 그려 보시면 좋은데요. 베베 집사님이 바울의 편지를 쭉 낭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베 집사님이 로마서 첫 편지를 읽으면서 차분한 표정으로 인사말을 건네셨을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사도된 바울이고 무난하노라 이렇게 인사말을 전하면서 점점 격정적인 뉘앙스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죄악을 막 고발했죠. 이때
아마 이방인들 쪽을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어땠을까요? 내가 옛날에 진짜 그랬지. 정말 내가 그런 삶을 살았지. 나 아직도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방인들은 눈을 감히 못 마주치고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렇지. 저것들은 그런 것들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약속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니까 쟤네들은 그랬겠지. 우리는 달라. 자신감에 막 너무 자랑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쪽에 이방인들이 고개를 숙이면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서 고개를 딱 들고 그럼 내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막 한참 교만했을 때 갑자기 베베 집사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면서 마치 바울이 그러는 것처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그런데 너희가 더 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살면서 누구를 판단해? 너희가 더 못됐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경악했을 겁니다. 자기들은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상 숭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고기도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는 이방 신전에 바쳐진 그 고기가 시장으로 풀린 거니까 그걸 먹으면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기도 안 먹는 사람이었어요. 이방 신전에서 음란한 짓도 안 해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짓 했던 사람들 죄인이라고 얘기한 건데 율법으로 보면 죄인이잖아요. 자기들은 다르잖아요. 안 그랬으니까.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죄인으로 판단받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죄 앞에선 이방인, 유대인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편들어주고 너희한테 이렇게 편의를 봐주고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모른 척 해준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 그것을 저지르니 더 심각한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우린 예수를 믿지만 우리도 죄를 저지르면요 그 대가는 반드시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죄는 절대 믿는 우리에게 가볍지 않습니다. 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과 멀어진 우리 삶을 회개하시고 말씀의 삶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몸부림치며 죄와 싸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유대인, 이방인 할 거 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판결하신다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당파를 지어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만 보면 그럼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건가? 착한 행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행실로 뭔가 업적을 쌓고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되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 유대인들의 똑같은 죄와 악행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죄를 짓느냐 죄 짓지 않느냐에 있는 거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당을 짓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당을 짓다라는 건요, 직역하면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혔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이익만 찾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헤롯당, 자기들의 이득에 따라서 패를 지었잖아요. 당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비난할 때 뭘 사용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의 이익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지금 로마 교회 내 유대인 성도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르게 대하셔, 다르게 차별하셔라고 말하는 거죠. 이 패를 짓는 거예요. 진리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선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엄격하게 심판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행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그 행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에 대비되는 선한 행동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걸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4장에 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죄에 대해서, 죄 아래에선 이방인과 유대인이 똑같은 것처럼 구원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요, 우리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미워하실 것 같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너무너무 힘든 일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막 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응답과 인도하심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응답, 우리가 받은 축복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간혹 해외에서 큰 재난이 닥치거나 홍수가 왔을 때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저주해서 벌 내린 거다, 너무너무 타락한 지역이라 쓰나미를 보내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야말로 반성경적인 겁니다. 이런 말이 4절에 나오는 말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 교회 다니고 나서? 나 교회 다니고 나서 죽으셨나요? 교회 다니니까 아이고 이뻐라 내 새끼 그러고 죽으셨어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지금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 때,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불신자들과 똑같았을 때,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망령 때 일컫는 거예요. 반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나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기독교를 믿는 우리나 이슬람을 믿는 모슬람이나 하나님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혐오받을 사람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당할 사람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독입니다.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유일한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우린 그걸 먼저 아는 거예요. 우린 그 사랑을 먼저 아는 겁니다. 저분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나요? 교회 안 다니니까 미워하고 혐오하고 반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르쳐줘야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먼저 알았으니까 죄를 더 멀리 해야 되고 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선행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자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을 알리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바울은 다시 한번 행한 대로 받는 법칙에 대해서 말하면서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나중은 헬라인에게라고 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받는 것도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다라고 말해요. 순서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먼저 알았다고. 순서상 우리가 먼저 알고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순서상 유대인들이 먼저 죄에 대한 판단이든 아니면 구원에 대한 은혜든 유대인들이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이방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성경대로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 의미로 유대인들에게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훨씬 더 조금 사랑하는 이 사랑의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순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순서의 문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말하는 겁니다. 네가 어느 민족인지 어디 국적의 사람인지 피부 색깔이 어떤지 성별이 무언지 나이대가 어딘지 이걸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기준은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편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편은 틀리다라고 말하죠.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진영 논리예요. 내 편은 무조건 선하고 반대편은 무조건 악하다. 이것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도요. 이런 진영 논리를 얼마나 많이 피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는 무조건 옳고 다른 종교인은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저지른 잘못은 한없이 관대하고 교회 바깥에 다른 집단이 저지른 잘못은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슬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슬람 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테러.
그거 말고 이슬람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린 다 테러만 알고 있어요. 테러.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이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살인을 저질렀어요. 2차 대전만 하더라도 독일 교회의 지원을 받은 나치는요, 최소 200만 이상을 죽였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 개척을 지원했던 유럽 교회는요, 식민지 개척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학살하는 일에 동조했어요. 반면에 9/11 테러 이후 이슬람 테러 단체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많이 잡아도 5만이 안 됩니다. 물론 단지 숫자로 생명의 경중을, 생명의 고귀함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팩트가 그런 거예요. 팩트가 훨씬 더 못한 짓 했는데 너네 악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서 자기들도 똑같이 죄 지으면서 아닌 것처럼 너네가 그렇게 음란하고 죄 짓고 너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얘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 2월 23일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혹시? 제 생일이었잖아요. 그날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법원에서 명성교회 세습이 인정됐어요. 잘 모르셨죠? 얼마나 분하고 자괴감이 들고 목사로서 정말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웬만큼 규모 있는 교회는 거리낌 없이 세습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더 빠르게 늘 겁니다. 교회를 죽이는 암덩어리예요. 그런데 너무 조용하잖아요. 너무. 여기서 썩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 안 해요. 뭐 하는지 아세요? 대구의 한 학교에 이슬람 학생들이 많은데 자기들이 예배한다고 사원 만들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막 수백 명이 몰려가서 삼겹살 굽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삼겹살 구울 때입니까 지금? 여기 가야죠. 여기 세습한 데 가서 눈물로 회개하라고 외쳐도 모자를 파네. 자,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지금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는 기독교라는 외모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취하실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하나님 자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심한 모욕감을 감출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력이 더 많으니까, 내 직분이 성직자고 장로고 집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관대하시겠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깝겠지, 또는 나는 기도할 때 환상 보니까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 뜻이겠지. 다 똑같은 잘못입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벌만 계속 복리로 저축하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유대인들처럼 또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 전통과 경험을 절대화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기준과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 모든 기준을 튜닝하게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날에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실 때 정말 놀라운 복, 하나님의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다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